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새로운 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루를 살아갈 일용할 은혜를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렇게 예배합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5장과 26장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민수기 2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연병이 지나간 뒤에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머리수를 세어라. 20살부터 그 위로 이스라엘에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이들을 모두 조상의 가문별로 세어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여리고 건너편 요단강가의 모압 평지에서 백성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렇게 지시하였다. 아멘. 민수기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에서 25장이고 두 번째 부분은 26장에서 36장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출애굽 1세대의 이야기이고 두 번째 부분은 2세대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역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벌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2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25장 1세대의 마지막 이야기와 26장 2세대를 시작하는 인구조사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세대의 변화, 역사의 변화의 분기점에 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먼저 25장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땅 시딤에 머물 때였습니다. 그때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왜 이런 죄를 지었을까요? 이 일의 발단은 이러합니다. 민수기 21장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왕 시혼의 땅을 차지하고 모압 변경까지 진격해 옵니다. 군사적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모압 왕 발락이 위기를 느낍니다. 이러다가는 자신들도 이스라엘에게 패배할 수 있겠다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유명한 종교인 발람을 데려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민수기 22장에서 24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듭니다.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진격해오면 모압 왕의 입장에서는 군사적인 대비를 해야지 왜 종교인을 데려와서 저주를 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모압 왕은 이스라엘의 승리가 모세의 지도력과 연관이 있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강한 영적 지도력 때문에 그렇게 승리하고 있다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중동에서 가장 유명한 종교인인 발람을 데려와서 맞불을 놓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의 계략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31장 16절을 보면 발람이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한 가지 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타락시킬까? 25장 2절을 보시면 모압 사람의 딸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였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압 사람의 딸들이란 단순히 모압 여자들이 아니고 바알을 섬기던 신전 창기를 가리킵니다. 고대 중동에서는 이런 신전 창기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을 케데시아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거룩하게 구별된 여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왜 신전에 이런 신전 창기들이 있었을까요? 당시 중동의 주 산업은 농업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바라는 것은 그 해에 풍년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풍년이 올 수 있을까? 비가 적게 오는 중동 지역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비였습니다. 농사의 관건이 비였어요. 비가 제때에 와야 풍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비가 어떻게 내리는가? 고대 중동 사람들은 이 비를 바알 신이 주관한다고 믿었고, 하늘의 신 바알과 땅의 여신이 만나 성관계를 하면 그때 풍년이 온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을 뿌리는 시기가 되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남자들이 바알 신전을 찾아가서 케데시아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 씨를 뿌렸던 겁니다. 이것이 당시 바알을 섬기는 방법이었습니다. 타락한 종교인인 발람은 이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유혹해라 팁을 준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 40년 동안 거친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는 물도 잘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여인들의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물이 없으니까 씻을 수도 없었을 것이고, 또 거친 그 광야에서 살아가니까 성격도 거칠고 삶도 거칠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꾸미는데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모압 땅에 들어와 보니까 모압 여인들은 자신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특히 신전에서 일하는 이 케데시아들의 경우 아주 화려하게 그렇게 꾸미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여인들이 자신들을 유혹하자 이스라엘 남자들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음행했고, 2절 끝부분을 보면 그 신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우상 숭배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절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 땅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남자들은 신전 창기를 찾아가는 일을 멈추지를 못합니다. 계속해서 그 창기들과 관계를 가졌어요. 이것을 본 하나님은 화가 나서 이렇게 우상 숭배를 주도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잡아서 모두 목 매달아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엄한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케데시아와 관계를 했습니다. 그 한 예로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던 시므리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므리는 하나님의 엄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그 신전 창기를 데리고 자기 텐트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가진 겁니다. 이것을 본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분노해서
창을 가지고 시므리의 장막 안에 들어가 창으로 그들을 찔러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잔인한 살인을 한 이 비느하스를 오히려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평화의 언약을 맺겠다고 하셨습니다. 평화의 언약이 어떤 겁니까? 이 비느하스의 후손들이 영원히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느하스가 이렇게 한 이후에 그 땅에 전염병이 그쳤다고 해요. 하지만 이미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은 24,000명이나 되었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25장은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타락한 종교인 발람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사람은 목숨 걸고 적들과 싸우지만 자기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적, 그 적들과는 싸워 이겨도 자기 안에 있는 적, 그 쾌락과는 싸워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유혹하라. 팁을 준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왜 자기 안에 있는 적, 특별히 육신적인 쾌락, 이것에는 그렇게 약한 것일까요? 창세기는 사람이 처음 살았던 곳을 에덴이라고 소개합니다. 원래 인간은 에덴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기쁨의 동산,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큰 기쁨 안에서 산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지금도 보면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기쁠까? 자기 인생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것에 자기 모든 것을 거는 것을 봅니다. 인간은 기쁨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기쁨과 쾌락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에덴에서 참된 기쁨을 잃어버리고 쫓겨난 인간은 기쁨과 비슷한 그 쾌락에 빠지고 말았어요. 민수기 25장은 기쁨을 잃어버린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인간을 잘 아시기 때문에 십계명을 통해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하지 말라 이런 명령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참된 기쁨을 찾아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출애굽 1세대의 실패는 이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찾았어야만 하는데 거기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다 망한 겁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계속해서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으면은 인간이 거룩해질 줄 압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됩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참된 기쁨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찾아오실 때 그때 주어집니다. 문제의 해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고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잃어버린 기쁨, 참된 기쁨을 회복해 주실 때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 도덕적으로 살고
또 하지 말라 그런 일들을 하지 않음으로써 자기의 육신이 깨끗해진다고 해도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근원적인 문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 주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인간의 근원적인 죄 문제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민수기 26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전염병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와 엘르아살 제사장에게 또다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합니다. 2차 인구조사입니다.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를 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해요. 20살 이상이 되어서 군대에 갈 수 있는 남자 수를 세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은 이제 이스라엘을 새로운 군대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싸웠습니다. 아말렉 사람들과도 싸웠고 아모리 사람들과도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 군대는 실패한 군대였습니다. 민수기 26장 64절과 65절을 보면 제2차 인구조사를 마치고 보니 민수기 1장에 1차 인구조사에서 기록되었던 사람들 중에 살아남은 자는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병으로 말미암아 그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1세대 사람들은 다 죽은 것입니다. 자, 왜 이들은 광야에서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습니까? 민수기 11장에서 25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신앙적 실패가 그 원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려움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출애굽 1세대가 실패하자 하나님은 2세대를 일으켜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든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사람입니다. 그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약속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버림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사울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울 왕을 통해 사사시대를 끝내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부름받은 그 사울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도 버림받았고 다윗이 사울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온전하게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습니다.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를 비교해 보면 전체 인구수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60만 명입니다. 정확하게는 1820명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60만 명이라는 그 큰 숫자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광야는 삶의 여건이 아주 나쁜 곳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여건이 좋지 않은 곳에 살면 인구가 크게 감소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삶의 여건이 나쁜 그 광야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인구가 줄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전체 인구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변화가 있어요.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 아셀 지파 이런 지파들은 광야에서 오히려 인구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반면 시므온 지파의 경우 인구가 63%나 줄어들었어요.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인구조사를 시작하는 이 26장 바로 앞에 시므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시므리는 시므온 가문의 지도자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 시므리 한 사람 때문에 시므온 지파의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통해 시므온 지파가 광야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그것을 말하고 이어서 시므온 지파의 인구가 급격하게 줄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걸 통해 뭘 말합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서 쓰임받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그것을 말해줍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인간은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이 음행 문제로 무너지고 맙니다. 아주 대단한 적들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욕망 때문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실패한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외부의 적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부의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 힘으로 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내가 싸울 테니 너희는 나를 믿으라. 믿음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워주셨습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와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주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 주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영,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참된 기쁨, 신령한 기쁨으로 이 세상의 쾌락을 몰아내고 온전한 하나님의 군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 사는 삶, 즉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래 우리 교회가 목표로 하는 것이 너는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합시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우리 1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구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허락하시고 그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그 성령과 함께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겠다. 그 기도를 우리 이 시간 같이 봅시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제자로서 온전히 살아갈 때 그때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제자로서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사랑을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백국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에서 실패했고 또 어떻게 해서 수 있는지 말씀 배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역시 인권에서 말씀 하나님, 오늘 민수기 25장과 26장의 말씀을 통해 광야 1세대와 2세대가 나누어지는 그 분기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1세대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믿음에 실패함으로써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2세대의 사람들을 다시 불러 하나님의 군대로서 살아가라고 군대 진영을 형성해 주시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너지는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죄 문제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죄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길 수 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그때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교훈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군사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과 함께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싸움은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승리하는 그 싸움이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주님,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고자 하는 모든 분들, 그 삶을 축복해 주시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의 온전한 군사로서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